2장 가정에서 행해지는 경건한 예배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의무들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의 공적인 형편과 필요뿐 아니라 가정과 가족 구성원 모두의 상태와 관련해서도 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리 교육과 함께 성경 읽기를 할 때에는 본문과 관련하여 평이하고도 분명하게 교육하여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나중에 공예배에 참여했을 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덕을 세우고 거룩한 신앙으로 교훈될 수 있도록 경건한 토의와 또한 정당한 이유에 따라 가정에서 권위를 가진 자가 가족들에게 훈계와 책망을 할 수도 있다. 해설입니다. 1장에서 다룬 개인 예배의 유익과 의무는 이제 2장에서 곧장 가정에서 행해지는 예배의 유익과 의무로 확장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개인적인 신앙과 경건이 어떻게 가정 전체의 신앙과 경건에 연계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가정에서의 예배는 개인 예배를 통해 가족 모두가 각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의 신앙과 경건의 의무들에 대해 올바로 준비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1장에서 개인 예배를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한편 2장에서는 가정 예배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들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는데 가정 예배에 들어갈 기본적인 순서와 내용들은 기도와 찬양, 교리, 성경 교육을 포함한 성경 읽기, 경건한 대화, 훈계와 책망으로서 이러한 기본적인 순서와 내용들만 보더라도 가정 예배가 지니는 목회적 성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에 내포된 목회적 성격은 4장과 5장 그리고 6장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날 텐데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가장은 단순하게 아버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공직인 성격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4항에서는 가정 예배를 인도하기에 부적격자인 가장의 경우 지교회의 목사나 당회에 의해 인도자를 따로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널리 승인되어 가르쳐진 제2 스위스 신앙고백 제23장은 교회의 기도와 찬송, 정한 기도 시간에 관해 언급하는데 특히 공중 기도와 관련한 3항의 언급을 보면 예배 모임에서 가장 큰 부분은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할당되어야 한다고 했으니 이에 따라 매사에 그러하듯이 공중 기도에도 어떤 표준이 있어서 기도가 지나치게 길어져 지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도가 너무 길어 회중이 피곤한 나머지 막상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들어야 할 때는 자리를 뜨거나 너무 기진한 나머지 모든 것을 생략했으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배 모임에서 가장 큰 부분은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할당되어야 한다는 말에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예배에 사용되는 시간의 분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어 중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한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중심에 진리, 곧 복음의 진리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모든 근거와 원리들이 바로 진리의 복음이 담긴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그것은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이 명백히 교훈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 가운데서 참된 기도 또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그의 교리 강론 제40장에서 기도 혹은 기원에 대하여 다루는 가운데서 기도는 하나님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사적인 기도에 관해 이르기를 그것에는 한 가족 전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할 때와 같은 덜 사적인 것과 또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 혹은 몇몇이 특별한 의무를 행하려는 이유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와 같은 더욱 사적인 것이 있다고 하여 가정예배에 있어서 기도의 구체적인 범위들을 세세히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단순히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사를 포함한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며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 가운데서 참된 기도 또한 가능한 것이니 그러한 의미에서 거의 모든 종교 개혁자들과 개혁 신학자들이 주기도문에 대해 자세히 풀이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물음 가운데서 카트라이트는 이르기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인데 심지어 모든 종류와 모든 신분의 사람들, 즉 관원, 사역자와 참으로 우리의 원수들까지 라고 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의 공적인 형편과 필요뿐 아니라 가정과 가족 구성원 모두의 상태와 관련해서도 행할 수 있다는 가정예배 모범의 언급이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개인과 가정에서의 기도에 의한 예배의 가장 직접적이며 실천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땅의